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식탁에 관련된 잔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식탁의 비유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읽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우리 주님이? 우리는 흔히 이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겸손이 최고지 뭐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겸손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사람의 도리,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 지켜야 될 예의, 또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될 당연한 어떤 도리에 관한 말씀들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늘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건 겸손의 말씀이야. 우리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뭐 겸손하라는 말씀이지. 맞아. 겸손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주기도문 속에는 반드시 사람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전제가 된다고. 하나님을 먼저 전제하고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냥 누구나 다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하지 낮은 자리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높은 사람,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하면 그거 민망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 맞아.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 차라리 높여주면 그게 참 좋은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예요. 자, 주인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어도 교만한 분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조금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있고 또 가진 것이 결국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 개인의 능력과 힘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좋은 것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도 돈이 있으면 돕기가 쉽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딱한 처지를 보고 누군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줘야지, 아니면 누군가가 참 열심히 뭔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번듯한 직장이 주어지면 잘 살아갈 것 같고 부모 공양 잘할 것 같은 근사한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힘이 있어야 취직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주님이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나 여러분은 경쟁사회에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사회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본성에 맞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늘 발전하려고 하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무언가가 내가 남보다는 더 뛰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성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산이 늘어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이걸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게 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 사는 세상의 질서가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야 세계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세계도 존재하고 관계도 존재하지만은 내가 없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각종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마치 무슨 이렇게 전기 플러그 뽑히면 모든 게 다 종료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야. 죽음 이외에는 없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 속에는 결국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왕이면 많은 힘을 갖고 이왕이면 많은 돈을 가져서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좀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세상이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천만에요. 안 높여주는 일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산다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처럼 자기 PR 시대에 나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해요. 이렇게 PR하지 않고 그저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듣기는 좋고 또 이런 사람들 성공하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드라마나 영화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실은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은 좀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한없이 선한 사람이 나온다 칩시다.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뭔가 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것 같은 사람이 그저 가난한 자와 편이 되고 뭔가 좀 소탈하고 뭔가 하여간 뭐랄까 그냥 우리가 바라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자기가 어떤 시간이나 돈을 다 쓰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그런 건 다 내팽개치고 그저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이죠. 좋은 사람을 놓고 조금은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런 것이지. 이런 사람이 진짜 세계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천만에요. 오늘날의 세계는 그런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선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가치의 선한 것은 가진 거예요. 권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선한 거지.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자리가 좋아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거나 아니면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라 하시잖아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겸손을 미덕으로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겸손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겸손한 채로 나이 들어갈 뿐입니다. 사회에서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능력만큼 대우받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과 같은 사람,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적당히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재산, 자기 탐욕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주님이 결국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겸손의 미덕을 배웁시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는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14장, 15장, 이제 앞으로 계속 16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적어도 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일종의 뭐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간단한 식탁의 비유 같지만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희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겸손한 척 합니다. 뭐 겸양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보이죠. 하지만 그 속마음이 진짜 겸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아유, 뭐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자랑해도 될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속마음까지도 겸손할까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보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으로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좀 겸손한 사람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저 말투가 좀 부드럽고 뭐 별로 화를 잘 낼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온통 교만 덩어리가 가득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 앞에서 어떤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에 겸양한 거냐,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중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리를 정하시는 것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태도를 다 이렇게 어떤 꾸밀 수도 있고, 그런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의 자리냐?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의 어떤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거 누가 나를 주목할까? 나는 정말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다. 그럼 정말로 그것이 평범한 삶일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크고도 고결한 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이 청함을 받을 때에 가까운 사람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세요. 여러분 또 이 말씀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흔히 뭐 생일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갖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까운 친척들을 부릅니다. 친지들을 부릅니다. 저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잔치할 때 이런 사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되게 부르는 사람들은 나를 불러줬으니 다음에 또 자기에게도 어떤 그런 잔치가 있으면 나를 불러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 만약에 제가 생일 잔치를 한다고 주변에 뭐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노숙자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 합시다.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일어날 수 없죠. 주님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부활의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경험하는 삶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늘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락도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7절부터 읽으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11절부터 읽으면서는 그래 맞아. 우리가 꼭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줄 건 없지. 그냥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좀 대접하고 좀 살아야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면 이것은 주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에 담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이만하면 그럴듯하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은 받을 만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도 그것이 선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야 왕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소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어떤 것들이 있죠.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키에릭 헤오르가 백화점 비유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의 어떤 가격표가 다 바뀌는 거라고. 어느 날 다 바꿔놔 버리는 거라고. 100만 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일들.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질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게 많다고 뭐가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자랑할 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게 없다고 두렵겠습니까? 그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았는가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